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기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교회 설립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되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례 교인이 15명이 되어서 정식으로 교회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힘을 써주시고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시편 126편과 127편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서 두고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성경을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26편과 127편을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127편 위주로 살펴볼 테니 시간 되실 때 126편도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7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중에서 이 시편에 갖고 있는 문맥적 의미와 또 표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의 순서대로 배치했다라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을 순서대로 모집한 묶은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묶인 그런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7편부터 150편에도 다양한 시가 묶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는 다윗의 시가 있고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무명의 시도 여러 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일기 본문 중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시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찬양시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를 읽어야지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가? 특별히 시편 127편에서는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지었다 이것이 아니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 찬양을 지었는데 이 시가 특별히 후대 신앙인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성전을 올라갈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양의 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왜 올라가는가라고 할 때 유대 민족에게는 특별히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마다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원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라 생각되는데 이 3대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또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속죄함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 교리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것들을 잊지 않도록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해서 그 진 가운데 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또는 성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찬양,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은 또는 성막은 오직 한 군데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한 군데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이제 실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승천해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 건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그것은 어딘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곳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기록자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으로 제일 유명합니까? 지혜. 어떤 두 어머니의 한 아이가 있었는데 누가 진짜 엄마냐 이렇게 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자르지 말고 가르지 말고 다른 어머니에게 주어라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업적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윗이 그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그 다윗 왕도 행하지 못하였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록, 그 기록의 그 지혜를 담긴 그 찬양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그냥 전반절 말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절반 나눠서 먼저 생각해보면 집을 지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열심에 따라, 인간의 수고에 따라,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일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 제 얘기를 하면 오늘 설립 감사주일인데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도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지도 준비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갑자기 질병청에서 갑자기 인원수가 줄여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고 싶어하는 또 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일이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초청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그 열심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없이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것이나 또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나라의 기운을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깨어 있는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는가? 물론 그 성이 안전하게 지켜진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들이 오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공격을 당하면 금방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파수꾼이 저 멀리서 누가 적들이 오는지 우리를 침범하는 사력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 판단하고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 대비를 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서 쉽게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무조건 깨어있는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죠. 파수꾼도 깨어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군사들도 힘이 세야 되고 또 단결력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도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신기하게
그렇게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는 성을 지키는 것, 물론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여서 밤새도록 적들이 오는지 파악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알려주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있을 때야지 내가 행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도 같은 편으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수고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전반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은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네가 열심히 인간적인 힘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늦게 일어나고 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정말 라면으로 때우고 허기를 때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권면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보다 앞설 수 없는 그 생애라는 것을 너희 인생들아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2절 하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 표현을 잘못 적용하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계속 졸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스개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겠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이 또는 가게 일이 회사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 가정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자녀의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이웃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친척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고 내 인간의 열심, 내 노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설교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것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평안이 밤의 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열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봤자 불안과 초조, 그냥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봤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헛된 줄 알아. 내 열심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닥쳐왔을 때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가장 선하게 나에게 채워주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맡기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관점을 달리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자녀를 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 자녀에 대한 관점, 자녀는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을 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했을 때 쉬운 표현으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태의 열매,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중에 아이를 갖고 낳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커져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알아 감사 찬양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후에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젊은 자의 자식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은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그것은 마치 활 쏘는 사람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되면 이 장사, 이 화살을 쏘는 그 궁수는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화살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살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었을 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그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자녀들이 화살통의 화살과 같이 되어서 그 궁수에, 그 장사에 쏘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가 아니고 좀 나이가 많이 들면 요즘도 그 결혼을 좀 늦게 하는 편이고 자녀를 좀 낳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가 자라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할 때쯤 되면 벌써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도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낳았던 그런 많은 자녀들이 그럼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당장에 갖는 것이 어렵다. 한 명 낳는 거, 한 명 키우기도 어렵다. 2명 키우는 거, 더 어렵다. 3명, 4명,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자녀를 안 낳는 것, 또 낳아도 1명, 2명 낳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러고 지금 당장에 낳기도 어렵고 길리우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줄 수 있는 충분한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자녀를 갖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여러 가지 적용할 것들이 있는데 교훈과 적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전을 올라가는 시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노력보다 열심보다, 노력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뿐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의 일의 결과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 먼저이지 그것보다 내 열심히 뛰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결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적을 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은 모두 다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 결과까지 내가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어떤 시험도,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죠? 수능을 볼 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알아서 주장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무슨 병이 있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는 주께 맡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때 그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그 결과에 앞서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과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보면서, 국정을 보면서, 또 대선 후보자들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고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걱정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자세로 그 결과를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평안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의 금술이 좋아서 많이 낳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가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녀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 또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가정에서도 또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며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젊은 분도 있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건우가 자기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대에 결혼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20대, 그리고 더 옛날에는 10대 때 10대 후반에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집을 사기도 어렵고 회사 사기도 없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자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겁고 싶고 하는데, 또 아내가 생기면, 또 남편이 생기면, 또 자녀가 생기면 내가 이제 즐겁게 못 살라고, 나의 유익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더 늦게 하고 더 많이 좀 누려보고 좀 즐겨보고 생활해보고, 그때 나중에 이제 40대가 되면 또는 50대가 되면 생기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큰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없고 학교가 줄어들고 또 문화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이상을 낳아야지만 그 인구가 최소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줄어들고 문화는 쇠퇴되고 문화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안 갖고 또 자녀를 그냥 하나만 둘만, 저도 둘밖에 못 가졌습니다만은 점점 줄이려고 하는 생각들은, 그것은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국한되고 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한 가정 아래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와 문화적 퇴보에 이르게 됨을 알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서 나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 밑에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신자 밑에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힌두교 신자 밑에서 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낳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편에서는 그렇게도 낳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신앙의 가정 안에서 낳도록 하시는 그 일반적인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억세하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복중에서 자라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신앙을 고백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 아래 믿음의 자손을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그 생각들 전혀 없이 나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낳아라. 경제적, 환경적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말고 10명, 20명 이렇게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낳을 수 있는 그 최선의 환경을 가지고 자녀를 잘 낳아 기르는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나이가 연세가 드시는 성도님도 있고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교회 설립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들, 업적들도 있지만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친이었던 다윗,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많은 일들을 해놓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하고 또 하나님 법궤도 옮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는 다양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뛰어난 아버지 다윗 왕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성전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단순히 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당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사실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을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교회가 설립될 수 없다. 이 말씀, 이 믿음,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가 권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 사실들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세우셨다라고 고백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가지고 주님만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새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그 쉬운 일입니까? 또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 힘들어. 나 할 수 없어. 안 낳고 또 안 길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새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을 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기르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 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가 이보다 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니 여러분들 댁에서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교리 공부 없습니다.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 좀 편안하게 쉬셨다가 마음 기도하시고 쉬셨다가 오십시오. 이보다 편한 그런 목회자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 전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의 자세인가? 교회의 사명인가? 내가 편하자고 그렇게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아무렇게 해놔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 힘들고 수고롭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목회자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낳고 또 그 새 생명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자라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힘써야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줄 알아 그 노력을 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아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을르는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알아 어렵고 힘든 일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새 생명을 낳고 그 기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이 더 중요하며 자녀를 두는 복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열심과 노력을 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평안과 감사로 지내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일에 더욱 마음 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되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